사무엘 하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5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 사무엘하 10장서부터 24장까지 내용이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럼 다윗 왕가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첫 번째 내용이 죄를 회개케 하여서 보호하신다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0장서부터 12장 사이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 내용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10장 내용서부터 사무엘하 10장서부터 시작되잖아요. 10장 내용이 무엇인가?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아들이 이제 왕이 되니까 다윗이 그 아버지와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냈던 것을 추억하면서 조문을 보내죠. 그러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조문을 보내는데 새로 된 왕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다윗이 보낸 그 사신들을 치욕스럽게 해서 돌려보내죠. 그리고 나서 암몬 자손과 그 암몬 자손과 동맹한 그 이웃들과 이웃 나라들과 해서 다윗 왕가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10장 내용이 전쟁이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11장 내용은 때가 이제 전쟁하기에 마땅한 때가 되니까 시절이 돌아오니까 다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암몬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은혜를 베풀었더니 원수로 갚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암몬 족속은 내가 멸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암몬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11장 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전쟁하기에 마땅한 때가 되니까 요압과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암몬 족속을 멸해야 되겠다 해서 보내가지고 승리를 지금 앞두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다윗까지 갈 필요 없이 이제 충분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그런 정황이 지금 11장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하나의 배경이었던 거죠. 엄청난 사건이 무엇인가? 지금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 하면은 야, 그 나라 최고야. 지금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다 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지금 그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계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최고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미국의 눈치를 보아가지고 우리가 좀 잘 이렇게 견딜 수 있을까?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마치 그런 나라였어요. 주변 나라들이 야, 이거 다윗에게 좀 잘 보여야 돼. 한껏 위상이 높아지고 다윗 왕의 이름은 아주 칭송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11장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죠?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낮잠을 좀 자고 딱 일어난 거예요. 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 기온이 높을 때는 지금 베트남 같은 데도 그러죠. 잠깐 이렇게 낮이 덥고 그러면 잠깐 이렇게 쉬고 잠을 자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잠깐 더위를 피해서 좀 잠을 자고 그리고선 딱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그때 어떤 것이 눈에 딱 들어오냐.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딱 왕궁의 시원한 곳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딱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살피고 만원경 갔다가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 싹 눈을 돌려야 돼요? 원래 제대로 된 인간은 눈을 돌리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이렇게 예쁜 여인이 딱 지나갑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눈이 딱 이렇게 가요. 이게 남자들의 그 본능이라고 그래요. 본능이라고. 만일 예쁜 여자가 갔는데 눈도 안 돌아가면 이건 남자가 아니야. 예쁜 여인이 싹 지나가면 눈이 싹 돌아갔다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싹 돌려야 돼.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쁜 여인을 딱 보고 자기 여자친구가 옆에 걸어가고 있는데 예쁜 여인을 보고 계속 이러고 가는 거야. 약간 이건 문제가 있는 남자예요. 왜?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성경에서 경계하라는 거거든요. 이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계속 따라가는 거야. 남자가 예쁜 여자가 지나갔을 때 잠깐 딱 봤다가 아니야 하고 딱 돌리고 자기 여자친구를 보고 가야죠. 근데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느냐? 여자친구 손잡고 가면서 계속 이러고 간다 이 말입니다. 심각한 이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냐? 계속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난 우리 집에는 뭐 황금 덩어리가 황금 조지가 몇 개 있고 뭐 이런 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하고 뭐 나는 IQ가 뭐 다른 사람은 평균 IQ가 뭐 우리나라 평균 IQ가 뭐 110 정도 되는데 나는 IQ가 160이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만난 사람마다 붙잡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거. 이생의 자랑. 쓸데없는 자랑이거든요. 지가 그 머리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니까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그 경계를 하고 있죠.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 성경에서 전하는 말이죠. 근데 다윗은 이때 목욕하는 여인이 딱 봤는데 눈이 돌아간 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하느냐? 누군지 알아갖고 와. 다윗은 지금 부인도 많이 있거든요. 누군지 알아갖고 와. 왕이 명령을 딱 내리는 거죠. 그랬더니 금방 알아갖고 오죠.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미 결혼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는 누구냐? 뒤에 나오지만 다윗의 슈아에 있는 장군입니다. 아주 유능한 장군이고 충성된 장군이죠. 자기 슈아에 있는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알았어. 거기서 딱 멈춰야 되죠.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한테는 그러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멈추려면 얼마든지 멈출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요즘에 막 마약 같은 게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죠. 나 한 번만 맞아보고 안 맞을 거야. 안 됩니다. 그게 마음대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돌아보지 않는 것이 최고죠.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지금이라도 담배 끊으려면 하루아침에 딱 끊을 수 있어. 나 술 끊으려면 하루아침에 딱 끊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가끔가다 나오는 것 같죠? 그 사람은 그것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한 가지가 성공하면 다른 것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마음은 강하게 있겠죠.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성공해도 한 가지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뭐냐,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어떤 분이었어요? 그 거인 골리앗을 단숨에 무너뜨린 어린 소년 다윗.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다윗.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럴 것이라고 다윗이 언제 생각했겠습니까? 아,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이날 무너질 거야. 언제 다윗이 그렇게 계획했어요? 하필이면 낮잠 자가지고 딱 기분도 좋고, 아, 개운하다 해가지고 딱 일어나서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딱 보이고,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주체할 수 없이 그 여인에 대한 그리움이 막 넘쳐나는 거죠. 알아오라 그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소리를 듣고 멈추기는커녕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래서 4절입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누구예요? 바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저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도 이걸 예전에는 뭐 이렇게 주석 같은 것을 보고 이러면서 보니까 다윗과 동침한 다음에 자기를 깨끗하게 회개를 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뭐 마음으로는 회개하지 않고 몸만 깨끗하게 했다, 뭐 이런 주석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쭉 읽어요. 쭉 읽으면 뭐냐, 이전에 나오잖아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죠?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럼 뭐예요? 4절, 저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이게 뭐냐면 여인의 생리가 끝나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어야 가는 거죠. 그렇게 했으므로. 그런데 여인이 생리가 딱 끝났을 때는 어떤 때였냐, 어떤 때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냐면 임신 가능성이 별로 없을 때. 그런데 100%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생리가 끝나가지고 몸도 깨끗하게 했고, 그래서 임신 가능성도 없고 그러는데 다윗 왕이 불렀어요.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잖아요. 자기 남편은 다윗 왕 밑에 있는 장군이잖아요. 바세바가 다윗 왕을 좋게 생각했겠죠. 또 왕이 자기를 아름답게 보고 왕궁으로 오라고 해서 이게 환대를 하니까 둘이 마음이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이 동침을 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아니, 남편도 없는데 왜 왕궁으로 왜 남의 아내를 불러들여요? 이게 바로 안목의 정극대로 행한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근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5절, 여인이 잉태하여 보내매. 아니, 왜 정결케 된 몸으로 동침을 했는데, 목욕까지 다 끝나가지고 이제 목욕까지 하고 동침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잉태를 했네. 참 일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같이 동침하고 우리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다윗의 그 최측근들만 알고
그러고선 싹 덮어질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이렇게 일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깜짝 놀랐죠.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내가 만일 다윗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해결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우리야를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야를 환대하면서 장군 얼마나 고생이 많소 이러면서 막 다 물어보죠. 죄악에 사로잡힌 인간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죄악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교활해지고 간사해지고 사악해지고 아주 악에 아주 지혜롭게 됩니다. 자, 8절입니다. 저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러는 거야. 너 전쟁 때도 고생 많이 했는데 특별 휴가야. 너 집에 가. 너 지금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집에 가. 탁 우리야를 집으로 가라 그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왕궁에서 최고의 음식을 탁 차려가지고 보냅니다. 오늘 부인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 하고 탁 보내는 거죠. 다윗 왕을 우리 엄청난 위대한 왕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이런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이 왕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이건 뭐냐면 다윗 왕 개인의 지금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 왕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 왕가, 다윗 왕은 다윗 왕가예요. 이 지금 엄청난 이런 지금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식물이 뒤따라갑니다. 9절.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집에 안 가. 왕의 신복들과 딱 같이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야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야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않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야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지금 우리야가 집으로 가서 밧세바와 같이 동침하고 해서 밧세바가 잉태한 것을 이 우리야가 잉태시킨 것처럼 이렇게 좀 일이 이루어졌으면 자연스럽게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야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고생하고 있는데 왕이시여 무슨 말씀입니까? 저보고 편이시라뇨. 어떻게 왕이 그런 은혜를 저한테 내려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 편히 집에 가서 쉴 수가 있겠습니까? 참 충신 아니에요? 다윗은 이 충신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로 타일러도 안 되고 이제 제2의 방법을 써야죠. 안 되니까 더 교활해지고 더 사악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조금 더 알겠죠. 순간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니 이럴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전에는 하나님이 잘 나타나셨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 들이라고 하기,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딱 한마디 했으면 끝났을 것을 왜 내버려 두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한 거죠.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려고 딱 그래요. 그때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내가 한 말 잊어버렸어? 하면은 딱 정리가 될 건데 안 나타나셔. 그때는 언제 나타나셔요? 먹은 다음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먹었어?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아시는 분인데 왜 그때 나타나셔요? 왜 때를 그때 정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를 왜 나중으로 정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언제 나타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근데 하나님은 꼭 언제 나타나셔요? 먹은 후에, 동침한 후에, 죄악을 더 심하게 저지른 후에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실까?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매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지금 이 세상 이렇게 엉망인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러고, 그죠? 자,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 것 같죠? 마치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엉망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험한 세상, 이 정말 각박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다윗은 지금 죽겠는 거예요, 이제. 이거 자기의 장교가 안 먹혀 들어가. 그래서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나라의 그 정말 기둥과 같은 그 충신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참 무서운 일이죠. 아까 우리 오전에 교회 앞에서 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라고 그랬어요?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간섭이라는 말이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요압은 이 편지를 딱 받았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이 부당한 명령 안 따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압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입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위에서 부당한 명령이 내려오면 저 그거 안 따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압은 어떻게 하느냐?
16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제일 싸움 잘하는 그 적군들이 있는 곳에다가 우리아를 그기다 딱 배치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17절입니다.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다윗의 아끼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몇 사람이. 막대한 손실이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왜? 일부러 싸움의 지도로 꾸민 거예요. 이스라엘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거죠. 다윗의 범죄가 숨겨지는 것 같아요? 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죄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안 드러날지 모르지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드러납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치욕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18절이죠.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왜 노하가 있어요? 너무나 피해가 크니까. 신복들 몇 도 다 죽었잖아요.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목적이 딱 하나예요. 우리아 죽이는 거.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진격시켰다 이 말입니다. 막 성벽을 막 타게 오르게 막 무리하게. 그런데 사사기에 그거 나오잖아요. 여인 하나가 맷돌 던져가지고 성벽 밑에 있는데 던지니까 머리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저기 아비멜렉이 죽었거든요. 그 역사가 나오잖아요. 야, 여인 하나에게도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을, 그 무식하게 그렇게 싸움을 했단 말이야? 하고 왕이 화가 나서 진노하면 살짝 말해,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화 안 나요? 22절입니다.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였음에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사실은 다윗 왕이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해야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25절처럼 말합니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야, 전쟁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무슨 걱정하고 그래. 잘했어. 이러는 거죠. 대담한 왕이에요? 교활하고 사악한 왕이에요? 사악한. 이게 바로 육을 가진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육을 가진 다윗 왕의 모습. 안목의 정욕에 빠진 다윗 왕의 모습.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요압을 갖다가 위로해줘. 잘했다고 해줘.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을
마비시키고 완전히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무서운 겁니다. 이걸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죠.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진짜 잘못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진짜 뉘우치는지 안 뉘우치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그냥 간편한 방법. 그게 뭐냐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 앞에 어떤 판결을 내려요. 너 잘못했어? 징역 1년. 그러면 그냥 1년 사는 사람은 뉘우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래, 잘못했어. 알았어. 징역 1년 했더니 너무 죄가 벌이 셉니다. 감옥 가는 건 면하게 해주십시오. 벌금형으로 해주십시오. 이거 잘못 뉘우치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더군다나 잘못을 벌금이라도 맞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고, 저만 그럽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저 재수없게 걸린 겁니다. 이거 아주 악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 위반하고 딱 가다가 딱 걸렸어요. 아, 내가 잘못했지. 이 사람은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야. 아, 오늘 되게 재수없이 걸렸네.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뉘우치는 것은 무슨 거냐? 정말 죄를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벌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원까지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죠. 자, 어쨌든 계속 봐나가시죠. 26절입니다. 우리아의 처가 밧세바죠.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왜 우리아의 처라고 그러겠어요? 밧세바가 호곡하니라 그런 게 아니고, 너는 남의 아내야. 남의 아내였는데,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어떤 남자에게 갔어. 우리아의 처가 호곡했다 이 말입니다. 밧세바가 호곡하니라 하는 거고 느낌이 다르죠.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밧세바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 느낌이 있나요?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나도 왕궁에서 살 수가 있겠구나. 호곡했다는 말이 그냥 이 어떤 습관적인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잖아요.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면 다윗에게 가면 돼야 안 돼요? 딱 정리해야죠. 근데 가는 거죠. 그래서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이 아들은 어느 때 아들이에요? 우리아의 처로서 잉태한, 다윗의 아들을 잉태한 그 아들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자, 여기까지 일이 딱 벌어진 겁니다. 다윗의 소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때요? 악하더라. 참 악한 다윗이었습니다. 자, 일이 딱 여기까지 사건이. 그런데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질 않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왜 일찍 안 보내시고? 왜 일찍 안 보내시고 아들을 낳은 후에 보내시냐 이 말입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낳은 후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며,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과 우리아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윗은 정말 부하고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아는 정말 가난해가지고 그 밧세바와 함께 가정을 그냥 꾸리면서 이렇게 정말 단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유죠. 4절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 것을 자기 것만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기만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기만 최고예요. 자기만 소중해. 우리아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내가 쓰다가 버리면 돼. 이런 다윗이었다 이 말입니다. 극도로 자기만을 위하는 존재. 자기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 소중히 딸처럼 여기는 그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걸 잡는 거죠. 완전히 우리아의 집안을 풍비박산 만드는 그 사악한 짓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 온 사람을 잡았나이다. 이 비유를 딱 해줍니다. 이 비유가 뭐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는 최고로 악랄한 놈이야. 악랄한 왕이야. 너 같은 인간은 존재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건 사형이야. 스스로 고백하고 사형이야. 누구 입으로 말해요? 자기 입으로 말해요.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너가 바로 죽을 놈이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지키면서 인도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다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필요한 게 있네 하면은 더 주셨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면서 그런 하나님을 전혀 경유하지 못하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지금 다윗의 지금 모습입니다.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너가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누가 우리야를 죽인 거예요? 암몬 자손이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였어요. 근데 뭘 이용한 거예요? 암몬 자손을 이용한 거예요.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다 감추어질 줄 알고 좋아했겠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범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보고 범죄하지 말라는 것인가, 무슨 뜻인가 이게 도대체. 아니,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진작 나타나셔서 막으셨으면 오직 좋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다윗처럼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배우려고 성경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도덕 시간에도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도덕 시간에도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도덕 강론 배우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 내용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가시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지키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키시며 함께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임을 기뻐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